한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신학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덤까지 꼭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모토 또는 신학의 모토로 붙들고 있는 성경 구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인데요.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1세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1세기의 신학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 대열에 뛰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학적인 대세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물론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이 당시에는 신학의 최첨단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1세기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타이틀을 걸고 신학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꽈서 사람의 생각으로 재구성하고 짜집기를 해서 완전히 다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가 너무 구식이고 시대에 더 떨어진 그런 말씀인 것처럼 뭔가 인간적인 조미료를 뿌려서 좀 더 세련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저는 다른 어떤 때보다 지금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도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조작이 본능이기 때문이죠. 눈을 뜨는 순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번역하고 해석해서 나 중심적으로 온 세상을 다시 편성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나 중심적으로 이해를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의미가 되는 그런 마치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그런 고집스러운 태도, 그 끈질긴 근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요. 어떤 식으로든 튀려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성향이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다른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견해를 투영시켜서 성경을 읽으면 창의적입니다. 새롭습니다. 다른 사람과 겹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학적 존재감을 또 확보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말했던 너무나 보편화된 그런 진리를 말하면 밋밋하고 싱겁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 존재감, 스펙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튀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들 그런 것들이 있어 보이기는 한데 1세기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혼잡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안이 뭐냐? 순전함으로 말씀을 대하겠다라는 것이죠. 순전함, 조작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축소나 소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오히려 나를 지우고 나를 삭제하고 나를 없애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만을 추구하는 것, 나의 없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양태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물론 신학교에 가면은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자칫 인간 스승을 진리의 선생님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진리의 어떤 직접성,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위탁했다는 그런 정신, 그런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이죠. 특정한 학파, 특정한 이즘, 특정한 사상, 이데올로기, 거기에 편들거나 줄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진리의 근원이 되시고 진리의 셈이셔서 그분에게서만 하나님의 진리가 나온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진리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셔서 내가 그로부터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요, 토시 하나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토시 하나도 가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태도로 결코 가감하여서 혼잡하게 하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이 계시의 직접성.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계시를 주고 계시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진리를 받았습니다. 진리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달을 할 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맡기신 분이 현장에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직접 계신데 어떻게 내가 조작할 수 있습니까? 다른 말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라는 것은 절대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발견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그것을 안경으로 삼아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서 정말 인간화시킨 성경을 전파하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것은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에게 귀를 솔깃하게 해서 인기를 끌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바깥으로 진리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자로 우리는 목회도 하고 신학도 가르치고 이 세상의 목회자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좀 정신이 해이해질 때마다 일종의 신학적 채찍질이라고 할까요? 이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나는 과연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그 신학의 넓은 길,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니까, 그거 모르면 바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모르면 이 신학의
최첨단을 쫓아가지 못하고 퇴보되는 신학자, 목회자라고 혹시 비난할까봐 두려워서 내 운명을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흐름에 맡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자 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요.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동일한 길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가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래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인생이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을 더럽히고 혼잡하게 해서 보이지 않게 만든 장애물로 살았다. 이 둘 중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을까? 저는 첫 번째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